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세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울면서 서 있는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울거나 풀이 죽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직접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한다면은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를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된 그 나사로를 다시금 죽음에서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그 딸을 손을 잡고 일으켜서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물론 그들은 잠시 생명을 유예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부활하신 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고, 또한 이후에 12 제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셨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 무엇보다도 일시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으며,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보여주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여러 곳에서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한 믿음일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집착하고 현세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하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부활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대로 공중의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가 되면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 전에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잠잔다 그럽니다. 우리가 잠자다가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몸은 지금과 다른 몸을 입게 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만지는 것을 일단은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을까?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천국에 갔다 온 기록이 잠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청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청천은 뭐냐면 세 번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번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늘을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올라다보면 보이는 이 태양계가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가 바로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늘은 이 우리 은하를 벗어난 다른 은하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그럽니다. 2조 개. 2천억도 아니고 2조 개가 되는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 중에 천국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겠지만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가로지르는 게 100만 광년입니다.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는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가느냐? 웜홀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웜홀. 블랙홀 안에 보면 웜홀이 있습니다.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웜홀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화이트홀로 해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생체, 지금과 같은 몸으로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되면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새로운 몸을 입고 가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이 사흘 동안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권세하에 계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잠시 천국에 가기 전에 대기소에서 잠을 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실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도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명백하게 알고 도마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의심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너가 내 손가락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를 확인해봐라.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있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정말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절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다가오는 기쁨의 그 부활을 맞는 그날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정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속에 이 부활의 큰 기쁨 소식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